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고기 잡던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다가 중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전하는데 범위를 정해줍니다. 범위를 정해주는데 어디 다른 민족, 다른 족속 찾아가지 말고 이방인들 찾아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내 민족, 내 백성에게로만 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는 이방인들 찾아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 구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달라졌어요. 성경의 이중성입니까?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 10장에는 다른 족속들에게 가지 말라 그러고 오늘 16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너희들 다른 마을 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귀신을 내쫓고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마라. 이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 내어 쫓을 수 있어도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방해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라 그럽니까? 가라.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반대하는 모든 족속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를 믿는 자들 말합니까?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너희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믿는다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자, 17절은 접어두고라도 18절을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러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증거로 양잿물을 한 그릇씩 마셔볼까요? 그래서 죽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안 죽으면 구원 받은 거고,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둘러앉아서 주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얘들아, 마시자. 그랬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고, 안 죽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천국 가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양잿물 마셔요. 나가서 땅꾼들이 잡아놓은 뱀을 한번 내가 집어볼까? 잘못하다 물려가지고요 죽어요.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독과 같은 질병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아주 고속도로 같이 인생의 길이 뻥 뚫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우리 육신의 삶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나고, 내 몸이 병도 들고, 어떤 이는 암병도 걸리고, 어떤 이는 사람 잘못 만나 사기도 당하고, 어떤 이는 삶이 부도가 나고, 어떤 이는 가정도 파탄이 나고, 이걸 성경이 말하는 뱀을 말하는 것이고 독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심각한 독과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믿어도 이런 일이 찾아오지만, 그런 일이 내게 찾아와도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겨나가리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짐이 그분의 짐이 돼서 그분이 내 짐을 벗겨주시고 내 짐을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의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면서 무서운 독사와 같은 일을 만나고 내가 살면서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삶의 시험이 찾아오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 가는 것 포기하고 전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왜? 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가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하면서 성경을, 이 복음서를 특별히 묵상을 해봤어요.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이놈들이 정말 어쩌면 이럴 수 있냐 할 정도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도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사람이 알을까 봐 그거 숨기고 살았고, 예수님 무덤 속에 찾아간 자들, 부활의 주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죽으신 주님 시체에 기름 발라주려고 찾아갔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갔어요? 아니면 시신에 기름 발라주러 갔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면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래도 이 제자들은 집 밖에 못 나와요. 8일 동안이나 집 안에 또 들어있었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8일 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내 손을 만져봐라. 보고도 못 믿으니까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만져봅니다.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봅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언제 제자들이 믿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이들 속에 믿음이 들어갈 때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나가 복음을 전파했더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한 번에 3,000명. 믿지 못할 때는 두려워서 숨어 덜덜 떨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믿어져서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자들이 똑같이 그들과 같이 믿어져서 믿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믿고 나아갈 때 귀신 들린 자 만나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처럼 뱀을 집어 올리며 수많은 방해와 앞길을 막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단의 방해를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만날 때 이들은 병든 자를 고치며 안전뱅이도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사역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 자들에게는 나아가서 이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지금부터 우린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 쫓아내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뱀들이 돌아다닐 텐데 가가지고 독사들 잡아가지고 그거 손으로 잡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양잿물을 한 그릇씩 마시고 봐라, 나는 양잿물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이러고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요. 내가 무슨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아픔이 내 삶에 찾아오고, 어떤 독한 뱀을 만나는 것과 같은 위기가 내게 찾아오고, 악한 사단의 방해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직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희가 믿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 나라 내 백성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만 전해라.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알코올 중독자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교사들도 나갔다가요 백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백업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기며 악한 영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상을 섬기든 미신을 섬기든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숨어서 덜덜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럽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이단들이요,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가 딴 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나가면 이 기존 교회들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팔고 가야 되니까. 1억짜리는 이단들은 1억 2천 주겠습니다. 1억 3천 주겠습니다. 돈을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는 걸 보여주려고. 유혹입니다.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 어떤 상황이 당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사단의 유혹과 핍박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병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병들고 약해지고 사고당하고 사기당하고 별일 다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러지 마시고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신 것 믿고 기도하면 그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병듭니까? 내 몸에 손을 올리세요. 내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내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위험이나 유혹이나 사고나 어떤 어려움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나고 시험을 만나 포기한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낫게 될 것이며 뱀을 집으며 하나님 어떤 방에도 이기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고 오직 내 나라 내 백성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 미신을 믿는 이들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능력이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해를 만나고 어떤 위험을 당하고 어떤 유혹을 당해도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병이 들 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